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29일 화요일 말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이 옷만 남기고 도망쳤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디발이 분노했다고 하죠. 심히 노했다. 누구에 대한 분노일까라고 생각할 때 표면적으로는 요셉에게 분노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면적으로는 진짜로 분노한 대상은 자신의 아내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요셉이 지금 어디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친위 대장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왕의 친위 대장.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군인으로서는. 그 집 안에 감옥이 있는데 그 정치범 수용소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다른 데도 아니고 자신의 집 지하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그 감옥에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한단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요셉을 죽여야 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아내의 그런 비행 그리고 그의 성정을 알고 있던 까닭에 또한 그의 배경이 그 집안의 배경이 만만치 않은 집안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추정되어져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요셉은 죽여야 되는 거죠. 자신을 욕보이고 집안을 욕보이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또한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자를 아무리 일을 유능하게 했다 해서 살려둘 수는 없는 거예요. 노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살려두어서 자신의 일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리고 간수장에게 또 자신이 총애하는 종이라는 그것이 없다면 자신의 친위 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온 자를 이렇게 선처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자기가 볼 때 일 잘한다고 해서 선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위 대장 눈밖에 난 자를 갖다 잘해줬다가 그 자신에게 해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뒷배가 누구냐 보면은 친위 대장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굉장히 신임을 하고 아끼고 그리고 보호를 하려고 했던 그 흔적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것으로 성경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 보디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요셉을 위하여서 보디발과 그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도 당사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왜? 그는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로부터 이 대적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러지 못한 거죠.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주인의 눈에 들고 하면
언젠간 선처해 주어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혹은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졌지만 그런 일도 다 무사가 되어집니다. 무산이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는 그때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이 감옥에 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상, 꿈, 그리고 자신의 감정은 끊임없이 이게 뭐야?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시고 이렇게 형통케 해주시지만 도대체 왜 나는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며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진 나머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는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아무리 또 그 친위대장이 그의 뒤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그 감옥 속에서 그냥 넋놓고 그냥 원망하고 그러한 부정적 마음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간수장의 눈에도 띌 수도 없고 그 여기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을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직분을 그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왕 곁에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그리고 그의 이 수락관, 이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얼마든지 왕을 해할 수 있는 그 제일 곁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술만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입지전적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입김을 잘못 내뱉었다가는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그런 다른 어떤 신하들의 뭐 이런 위치란 말이죠. 나중에 보면은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 누가 언지를 해줘요? 그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과거에 왕께 그런 부끄러움의 일을 당했을 때 그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꿈을 잘 해몽해 주던 자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곁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권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 개도 정승집 개는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을 만한 요셉을 붙였던 거죠. 그랬을 때 이 요셉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됨과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나중에 보니까 섬기다가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좀 이상한 징후가 보여요. 그래서 물었죠. 무슨 일 때문이냐? 근데 간밤에 뒤숭숭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좀 그렇다. 할 때 그의 얘기가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그냥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상대방이 아주 유력한 사람인데 꿈을 꿨다고 하는데 아무런 그 어떤 이상과 징후와 하나님의 사인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조차도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하고 넘어가지. 무슨 꿈입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건 뭐냐면 자기가 분명히 해석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런 은사도 없어. 하나님께서 어떤 징후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징후도 없이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과 그러한 것으로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드린다고 해서 내가 평소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거 저한테 얘기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굉장히 믿음 있는 행동인 것 같지만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징후와 은사와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런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요셉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은 없어요.
성경 속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아니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 그러한 어떤 생활이 있지 않고서 그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오늘 식으로 하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형편도 못 되고 처지도 못 돼요. 그때의 유일한 교회는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바깥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틈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뭐 성경이 없었으니 기도만 했겠죠.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말씀 묵상과 그리고 예배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람에게 있어서 진심과 전심을 다해야 하는 일도 있어야 하겠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이런 결정적인 은혜와 기회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건 오해의 소지가 아니다. 하나님에게만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 주변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이유로 자꾸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망각되어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지폐와 같고 한쪽 면만 그 도색이 되어져 있는 인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위조 지폐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양쪽이 딱 10,000원짜리 지폐로 쫙 그냥 되어져서 찢어진 것도 아니요 한쪽 면만 인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면이 다 인쇄되어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을 받더라 하신 예수님의 삶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해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